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죠. 자, 우리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는가 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할 수 없어서 내려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육체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기근이 들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가나안 땅에는 온통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영적 관점에서 해석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는데 따라갔더니 거기에 기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지고 갔었던 모든 재산들, 그가 갈대 우르에서 모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쫄딱 망하는 거죠. 이렇게 망하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는 그의 아내까지도 바로 왕한테 바쳐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해석을 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것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애굽으로 가서 아내까지도 바로 왕한테 바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혈혈단신으로 만든 것이었구나. 아브라함에게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아내 뿌리를 뽑아버리고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재산, 가축, 이런 것들 다 세상에서 받은 것들은 다 뿌리를 뽑아버리고 종들 다 뿌리를 뽑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오히려 바로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림으로써 바로를 통해서 아내를 다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아내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받은 아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아내가 되는 거죠. 다 같은 아내이지만 하늘로부터 받은 아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가 자기 아내를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주면서 그에게 여종도 딸려보내고 종들도 딸려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여러 가지 재산들, 가축들 이런 것들을 다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가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올라오는데 애굽으로부터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 거의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해 들어와 가지고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네게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모든 소유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갔다. 네게브로 올라가서 여기에서부터 어디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는 막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어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까지도 바쳤더니 오히려 그곳에서 올라올 때는 풍성함에 은과 금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버렸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또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는가 하면은 사람이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의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거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받을 때 돌이 떡이 되게 하여라 했을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을 때 그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는가?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2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여라. 그 다음에 이는 너를 낮추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너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 사람은 언제나 조금만 잘나면 잘난 척하고 지를 의지하고 자기가 잘난 줄로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지, 네 생각대로 하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죠.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면서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에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했다. 광야 40년 길에서 너를 줄이게 하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었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인 것,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네가 알도록,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를 광야길에서 고생을 시켰고 만나를 먹였고 너를 낮추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왜 훈련시켰는가?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가? 왜 육체를 힘들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알려주는 그 방법,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알려주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자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이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간 겁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간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은 우리는 보통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나에게 뭐 번창하는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육적으로 아주 이 세상에서 막 잘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혈을 단신 쫄딱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만 남게 하느냐면 아내 남았는데 그 남은 아내까지도 바로의 왕, 세상 왕한테 바쳐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훈련받으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혼자 남도록 그 아내까지도 다 바쳐가지고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아내를 회복하여 주시는데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을 뭐 하셨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육체를 훈련시켰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을 했을 때 보통 영적 삶을 생각해요. 아,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영적 삶이 풍성해지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육이 훈련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육을 훈련시켜가지고 이 육체가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알아서 스스로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육체가 어디에 복종하게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함으로써 내 영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들은. 그래서 막
영이 풍성해져 가지고 영과 홍과 육이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말씀과 육체도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갖다가 보통 떡으로만 산다는 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만 추구해서 가는 그런 걸 얘기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라, 보통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게 되면은 그의 육체가 훈련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론 육체는 우리 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속성을 닮아가지고 맨날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막 미운 생각 들고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를 말씀이 훈련시켜가지고 그의 인격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서 막 나타나도록, 오래 참을 수 있는 속성이 생기도록 하고요, 사랑할 수 있는 속성이 생기도록 하고요, 온유한 속성 생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절제하는 속성이 생기게 하고요, 막 이런 것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실 때, 아브라함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겁니다. 욥처럼 훈련받은 것이죠. 욥도 그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 사단이 건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내가 지금은 눈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이제는 말씀의 세계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살아간다,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오는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실감나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런 아브라함의 육체를 훈련시켰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막 번창하고 좋아지고 이게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는 내가 아파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왔고 내 문제가 있어서 이제 병이 나왔고 그랬지만은, 이제 점점 나한테서 육적인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육의 속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틀을 깨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정말로 내 속에 막 틀이 깨지고 내 자존심 날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뻥뻥 터집니다. 그러면서 모난 내가 따듬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사용하시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데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생짜배기들이거든요. 생짜배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를 이제 복종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 롯이라는 사람도 이게 아브라함의 거의 아들과도 같은 격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으니까 같이 등달아 복을 받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도 이제 그 가축들이 이제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가축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같이 살다가 보니까 이게 점점 번식을 해가지고 분가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곳에 살아서 그래서 좀 그곳이 비좁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이 롯한테 이러기를 우리는 한 친족인데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나를 떠나가라. 근데 네가 이제 나랑 이제 분가를 하자 그 말이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선택권을 너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요단 동편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동편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해요.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초원이 있다, 양치기 하기에 좋은, 양을 치기에 좋은 초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입니다. 이 물된 동산,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이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 비옥한 땅 아닙니까? 이와 같은 모양을 요단 동편에 이제 동편이 그러한 환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해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롯의 선택이에요. 롯의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화려함.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거기는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그런 겉으로 보기에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자동적으로 촌락이 형성이 되고 성읍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롯은 자연적으로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도시의 삶을 시작하고 도시도 계속해서 옮겨가는데 옮겨가다가 어느 도시를 만나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때는 멸하기 전에 소돔을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이곳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그 결말을 롯이 바로 그 요단 동편을 선택한 것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보게 되면 여기서 한번 이제 그돌라오멜 이 군사한테 북쪽의 군사한테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이 구출해서 내려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소돔에 살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말은 온통 도시가 완전한 흑암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온 도시가 완전한 흑암으로 갇혀지게 되면 한 사람도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곳이 되면 그 도시는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오직 롯 이외에는 없었다. 그래서 롯만 구출하고 다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암흑의 도시로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바로 그와 그의 두 딸만이 이렇게 구원되어지는 이런 것들 그렇게 남아버리는 결말이 좋지 않았구나. 그래서 화려한 곳을 보고 갔을 때에 롯의 그 삶이라는 것은 이게 세상의 화려함 이런 것들은요 이게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은 엉겅기와 가시덤불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우리 육적인 환경들은요 자동적으로 그 땅이 그 사람에게 엉겅기하고 가시덤불을 내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의 공격을 받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환경의 위축이 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화려한 곳을 사람이 볼 때 화려한 곳을 찾아가게 되면은 결국 사람은 망하게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 있는 그 요단 서편이죠. 요단 서편 여기 동편이고 서편 쪽을 선택을 하는데 요단 서편에 이제 여기는 산악지대예요. 이 산악지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내가 잠깐 잘못해가지고 동서를 헷갈리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이 서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바로 요단 서편이다. 그래서 요단 서편은 산악지대이고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목적할 만한 곳도 좋지 않고 그래요. 이곳에 아브라함이 터를 잡아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시대부터는요, 아브라함에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한번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게요, 아브라함 때부터는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한테 이게 그 새로운 질서를 준 것이 땅이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으로부터 뿌리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새로운 뿌리를 심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뿌리를 심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누구의 지시대로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한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나라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는데, 이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어떤 질서인가 하면은 땅이 이 사람들한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나온 사람들한테는 이 땅이 세상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지 못하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요? 이제는 예전에 범죄한 사람들은 땅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땅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 땅의 지배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나라로부터 나온 사람들, 이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땅이 더 이상 엉겅퀴를 내지 아니하고 가시덤불을 내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요, 이제는 땅이라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이 정복을 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예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못하고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세상의 환경을 갖다가 이겨버리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세상의 환경을 완전히 종이 꾸기듯이 꾸기면서 가는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 속에서부터 나온, 아브라함 그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 땅 위에 이제는 환경을 지배하는데, 환경을 지배하면서 이 땅 위에다가 무엇을 건설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으로 건설이 되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야곱이 12지파를 놓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이스라엘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을 지내면서 이제는 그 거의 200만 이상의 인구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나라를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씌워진 천국.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나라, 육적 이스라엘 나라, 이 육적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상 그림자적인 나라입니다. 그림자적인 나라로서 진짜 참 이스라엘 나라, 참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노래하게 되는데,
이 참 이스라엘 나라가 노래하는 것을 준비하는 나라가 이게 바로 모형의 이스라엘 나라, 그림자의 이스라엘 나라, 육적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이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제사를 맨날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람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가를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착한 일을 한다거나 그것을 상쇄시키는 뭐 그런 방법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알려주는 제사의 방법은 네 대신에 짐승이 너의 죄를 대신한다. 너가 너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너 대신에 속죄양이 죄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사함의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진짜 참 이스라엘 나라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를 제물로서 십자가에 드릴 때에 비로소 여기에 이 제사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진짜 하늘나라 제사에 참여한 그 모든 사람들한테는 바로 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참 이스라엘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참 이스라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땅이 엉겅기를 그에게 내거나 가시덤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하늘로부터 나온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댕기면서 이 세상의 환경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막 나타나버리는, 참 이스라엘 나라가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은 환경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구나. 요단 동편과 같은 이런 환경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에, 눈에 보기에 좋은 환경,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지 좋지 않은 환경이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도 천국을 창조하고, 나쁜 환경으로 들어가더라도 천국을 창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환경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환경을 이겨버리고 그 세상의 나쁜 환경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버리는 이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이것을요 오늘 여기서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환경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은 우리들한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내는 그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서 막 천국을 확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 천국을 창조하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건축자들의 머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건축할 때 처음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스라엘 나라의 건설을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문을 열었고 12제자가 기초석을 세웠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보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12제자의 이름이 딱 적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도리에. 그 도리에 12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12제자의 삶의 역사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뚜렷하게 보게 되면은요, 너무 뚜렷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더 이상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이 어느 곳을 선택하든지, 조카 롯이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그거는 아브라함한테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 세상을 잡아먹으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존재임을 아시고 어떤 환경에 좌우되는,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환경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했을 때 이 처소, 예수 그리스도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이 처소를 어디서 예비합니까? 천국을 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 성천하신 다음에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는데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건설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냥 단순히 어떤 맨션 같은 그 아파트와 같은 그런 집을 짓는 그곳에 우리들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면 그냥 말씀으로 아파트에 생겨라면 그냥 생겨버리죠. 온 우주 만물을 정교하게 말씀 한 방이면 다 짓는 분이신데 그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구나. 그게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소를 예비해서 그 만든 그 사람한테 영광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지은 거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런 그 처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우리를 가게 되면은 우리를 막 영광스럽게 대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처소를 짓는데 동참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처소를 예비하는 분이시구나. 너무 신비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